인생 광야를 지날 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멸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서구 사회 결혼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엄마가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일명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고 많은 보석 중에 왜 하필이면 진주를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먹는 특별한 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은 낙하라고 불리우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 모래알을 싸기 시작을 합니다.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더 값이 올라갑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때로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 큰 진주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래알이 굴 안으로 들어오면 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 안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그대로 무시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개월, 수년에 걸친 고생은 하지 않아서 편안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이 모래알 때문에 이 굴은 병들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굴이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이 낙하라는 물질을 생산하여 모래알을 계속 둘러싸면 바로 아름다운 진주로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결국 굴에게 당면하는 두 개의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 진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무시해서 피차 망하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굴의 선택만이 아니라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굴로 들어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질병의 모래알이 있었을 거예요. 실패의 모래알, 부도의 모래알, 또 실직이라는 모래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모래알이 들어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모래알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찌르는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래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물론 나를 찌르고 우리의 가족을 찌르고 우리의 교회를 찌르는 모래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모래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알을 통해서 우리를
값지고 귀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수많은 모래알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빙 돌아간다 해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옆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그런 모래알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들의 방해를 받기도 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모래알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따라서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의 특출난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시련의 그런 훈련의 과정을 깊이 거쳤다는 겁니다. 산모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기쁨을 맛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듯이 고통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은 곧바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22절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르 광야 훈련소에 입교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을 가도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사흘을 지나면서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딘가 물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출렁이는 홍해 바다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불같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도 몰살시켰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물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사흘쯤 되자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그 어디에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소리칩니다. 물이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 정말 물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이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마라라는 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발견한 그 물은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었어요. 복통을 일으키는 물이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목말라 그 물을 마시고 배를 쥐어지고 쓰러져서 뒹구르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지중지 애굽에서 데려 나온 그 양과 염소들이 그 물을 먹고는 그냥 나자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갈증이 해갈되기는커녕 무서운 복통을 알아야 했음, 결국 말아야 했음을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는 원불교 신자들이 덜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원불교 신자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이 나온다고.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간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그만 교회라서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뜨문뜨문 앉는데 교회 분위기가 썰렁해서 영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내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 찬양 영 준비도 안 돼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70 넘은 노모가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기저기 썰렁하게 한 명씩 앉았어도 너마저 빠지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썰렁하겠냐. 두 번째, 자고로 신앙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된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언제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바닷물을 말리시는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정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은 끝까지 봐주고 책임지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가? 왜 마라의 쓴맛을 굳이 보게 하시는가? 그 질문은 오늘도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통이라는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때 바로 우리 실력을 파악하고 부족함을 보완해서 더 좋은 실력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형통한 기적과 축복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는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너희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겠니? 이 사막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너희들은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니? 이처럼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은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는, 절대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되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장답해야 하니 싸다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 찬양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부유한 것도 하나님 은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죠.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매일 낙제를 해서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합격을 하리라, 반드시 합격을 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있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 이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눈 한번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이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때때로 광야대학 고생과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거기서 합격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만에 마라에서 어렵게 물을 구했지만은 그걸 써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습니다.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흘 전에 그 홍해바다 건넌 감격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완전히 돌변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작심삼일이 나왔나 봐요. 마구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잡아먹듯이 달려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방의 의인 욥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죠. 자기의 축복된 현실이 다 사라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의 한 복판에서 욥은 까닭없이도 아무런 건덕지가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내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지 딱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은혜 건망증 환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저들의 원망하는 모습 속에 오늘 인생 광야에 가는 길에 불평 많은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단련하고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어느 구두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손으로 만드는 수제 구두이겠죠. 고급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간답니다. 다이아몬드도 이 커팅, 이 많은 그 잘려진 것이 많을수록 고급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산지기의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다듬고 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교만한 사람 겸손하게 만들고 잘못된 인생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역경 없는 인생은 건조합니다.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 서핑도 즐길 수가 있어요. 오늘의 고난은 필요한 아픔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시련에 의해 만들어진다. 단순한 독서와 명상으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한 의자에서 절실한 기도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깊이와 능력은 더해갑니다. 하늘의 연이 떠 있는 건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만 그로 인해 믿음의 수위는 높아지고 축복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알려진, 지난 시간에도 영상으로 잠깐 봤던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군,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 24살 때부터 13년 동안을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병으로 많은 질병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진정 인간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조건은 고통의 마라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을 겪고 나서 단물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27절에 나오는 대로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학자마다 주장이 좀 다르지만은 대체로 11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샘 하나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물샘이 12이나 있고 사막에 또 이 나무 한 그루가 귀한 것인데 70그루나 여기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라에서 바로 11km 떨어진 그곳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얼마 있잖아, 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맛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라의 쓴물만 보인다고 낙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죠. 엘림의 오아시스가 멀지 않습니다. 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엘림의 오아시스가, 엘림의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도 기차를 타보니까 끝은 있는 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인생의 쓸맛을 보는 마라의 현장에서조차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의 고난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놀라운 책을 쓴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이다. 똑같이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내고 기름은 향긋한 냄새를 낸다. 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고 같은 물을 먹고도 젖소는 우유를 만들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금 다다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따라 고통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인생 광야길에서 만난 고통의 마라, 인생 쓴맛을 보이는 그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축복의 엘림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인생의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택하지만 축복의 사람은 기도를 택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모세도 배고프고 모세도 목마르고 모세도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TV는 보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하루에 30분도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수북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축복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26절에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광야로 뛰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인생의 광야에 부닥친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라를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떡집 말씀의 집을 떠나게 될 때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이방 며느리 얻어가지고 약속의 땅 말씀의 떡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의 인생은 마라에서 다시 환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오미 같은 그런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지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만이 아니라 쓴맛이 단물이 되는 새로운 환희와 기쁨을 살게 하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생의 쓴말에 여기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는데 이 한 나뭇가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쓰라린 문제들이 고쳐지고 단맛으로 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술로 됩니까? 백으로 됩니까? 돈으로 돼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 인생의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고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잘 아시죠?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물을 길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하는 것이었어요.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에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통에다 나뭇가지를 넣느냐? 그 하인이 말하기를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돼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맘대로 출렁거려가지고 물을 기껏 떠가지고는 반통밖에 못 가져옵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는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건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집어넣어 보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내 인생의 쓰디쓴 광야 속에 고통의 마라를 만났을 때 오직 피할 곳은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를 아시잖아요. 그녀의 고백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가벼워지고, 예수님의 찔리신 가시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지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하면 오늘의 내 아픔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열은 더 큰 열로 다스린다는 건데, 비슷한 원리로 기독교는 이통치통의 종교입니다. 즉 통증은 더 큰 통증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광에서 다가오는 마라의 쓴 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한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채워보세요. 어느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사치한 고통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마라에서, 쓴맛을 보는 마라의 현장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생 광야의 길에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란 수를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실이 무질서하게 얽혀있고 보기가 아름답지 않아요. 심지어 흉측합니다. 그러나 천의 앞면을 보면 혼란스럽던 실들의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돼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의 양면성이 있어요. 고통을 다만 괴로움이나 부조리만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통이나 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에 준비하고 계신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느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오늘도 이해가지 않는 사건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낙담과 의심과 절망의 마라에서 여러분,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고 세상 길 대신에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해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를 내 가슴판에 세우십시오. 그럴 때 정말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맛을 내는 축복의 엘림을 향해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